월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벽 2시 50분에 도착했는데 한 분이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떤 시간이든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사명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하는데 다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도 있는 것 같고, 분량이면 작고 큰 믿음도 있고, 또 강한 믿음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도 있고, 하여튼 믿음의 퀄리티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믿음이나 다 보배로운 것이지만, 근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울릉도에서 목회하셨는데 아주 옛날입니다. 지금은 부산에 와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작정 기도를 하시고 밤마다 가서 이제 정해놓은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하필이면 정해놓은 장소가 울릉도는 무덤이 없나 봐요. 울릉도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불에 태워서 화장하는 모양이에요. 또 울릉도가 돌이니까 섬 전체가 돌이니까 무덤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이 죽으면 한쪽에 이제 불을 피워서 송장을 태우는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밤에 그 장소를 지나야 약속된 기도 장소를 갈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송장을 태우는데 다 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을 때가 있대요. 근데 기도 하나님 앞에 작정해 놓고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송장이 타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서 혼자 기도하고 오는데 목사님 대단하요. 근데 그분이 그 작정 기도를 다 마치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울릉도에 교회 세우기도 어려운데 교회도 건축하시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목회하시고 지금 부산에 와서 목회하시는데 이런 믿음은 강한 믿음이죠. 우리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장소를 지나서 아직도 연기가 나는 그런 장소 지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것도 믿음이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또 기도하겠다고 하는 믿음, 또 그런 송장 타는 곳을 지나가는 강한 믿음,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보이는데 집에 오셔야, 주님이 꼭 집에 오셔야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12해 혈루증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 이 12년간 계속 하혈하는 이 피가 멈추고 건강해지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백부장은 예수님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만들어버린 그런 믿음을 가졌죠. 네, 우리 주님은 우리 실수, 실패 이런 걸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끔씩 좀 강하게 나무라시고 꾸짖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제자들과 함께 건너실 때 주님이 피곤하셨는지 배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주님 주무셨죠. 근데 막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다 차게 되니까 예수님 제자들 타고 가는데 얼마나 큰 배였겠어요. 조그만 배였겠죠. 근데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주님 깨우고 난리가 났죠. 근데 마가복음 보니까 우리 주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사용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어디다 두고 쓰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믿음 중요하죠.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끊임없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가득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다 건강, 생명 긴장하죠. 네? 우리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다 조심하고 긴장하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나야 될 우리의 믿음. 또 이런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주어지니까 모두 다 내가 먹을 거 이렇게 손에 옮겨주고 아끼고 이거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웃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닫혀 있잖아요.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이런 때도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실 것인가? 오늘 만나를 아침에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용서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죠. 용서할 건가 안 할 건가, 원수 갚을까 그냥 주님의 손에 맡길 것인가, 이거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할까 미워할까 증오할까, 우리의 삶을 맡길까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대부분을 알아서 또 안전하게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인가, 보호하실 것인가. 이거 전부 다 믿음인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 작든 크든 어떤 성격의 믿음이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받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을 때 받은 사람들과 우리와,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믿음, 다 같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베드로 사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같이 이 믿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이 믿음,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보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평강이 많아지는 것이죠. 강물과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합니까? 우울합니까? 아니면 긴장 중에 있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처럼 바다에서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평강이 어떻게 해야 더 많아진다고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강물과 같은 평안, 사자와 같은 담대함, 파도 속의 폭풍 같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갖는 평안. 어떤 때 평안이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알므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걸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 후서에는 알다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써요. 얼른 잠깐 1장에서 마지막 3장까지 쭉 훑어보니까 알다는 말을 15번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잘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알다는 단어, 이 키워드예요. 중심 단어를 계속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 베드로 후서를 쓴 수신자들이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본도, 여러 비두니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헛된 교리 가르치고,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 창세 이후로 변함이 없이 이 세상 이렇게 있는데 그건 믿을 필요 있냐? 예수님 재림 걱정하지 마라. 심판 없다. 막 사도 베드로가 천사들도 심판받았고 소돔 고모라성 심판받았고 노아 홍수로 심판받았고 앞으로 땅이 불에 풀어지고 받을 심판이 있다. 막 강하게 이야기하죠.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3장 마지막에 보면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안다는 말은, 여기 베드로가 사용한 알다는 말은 그냥 그노시스, 일반적인 알미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온전한 알매예요. 그냥 대충대충 지식적으로 아는 그냥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적인 온전한 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지켜야 합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지켜가야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로고스도 중요하지만 이 가슴에 와닿는 실제로 내 안에서 운동력 있고 활동력 있는 내마로 다가오려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이 안 되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장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말씀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다독, 통독,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는 거.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만나가는 삶입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 시간 되면 성경 읽지. 그러다 일주일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먼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교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도 안 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죠. 내 성경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줄도 치고 표시도 해놓고, 그래, 성경 몇 권씩은 책장에 꽂혀 있어야 돼요. 하도 달아져서 또 갈고 그래야 돼요.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수리남,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죠. 안성열 선교사님 이제 30년 다 돼가시는데, 하루는 전화하다가 얼뜻 들었는데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으신대요. 우리 선교사님 물론 친구이면서도 선배 선교사님이신데 대단하십니다.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서 하루에 성경 40장씩 읽다니, 성경 40장 읽으려면요 1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2시간도 더 읽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가다가 묵상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십니까? 묵상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좋은 시간을 마련해야 돼.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밤입니까? 새벽입니까? 그냥 꼭 있어야 돼. 근데 그 시간이 행복해져야 돼. 기다려져야 돼. 커피 마시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동일하게 커피와 초콜릿 먹는 시간 기다려집니까? 그것보다 더 포근하게, 더 행복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 가져야 돼. 성경 읽으면 눈이 다 열리죠. 귀가 열리고 주님 심장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기쁨이 있죠. 날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두 번씩이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주님 마음을 만나야 돼요. 어떤 걱정이 막 태산 같을 때는 성경을 2-3장 읽어도 뭐 읽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주님의 심장을 만나는 그런 묵상 시간이 있죠. 그게 우리의 힘이죠. 그게 우리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표 나누어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팬데믹 시간에 성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쓰기. 성경 쓰다가 멈추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다시 쓰기 시작하고, 공책 나눠드릴 시간은 없지만 각자 공책을 사서 성경을 쓰면서 읽으면서, 그리고 한 장 쓰더라도 그게 1시간 걸리더라도 묵상하면서 주님 마음을 만나면서, 이럴 때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믿음이 더 뿌리를 깊게 내려가고, 어두운 때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심부름하고, 주님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쁘게 하고, 또 주님 기뻐하신 일 함으로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